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생을 사는 사람, 영생을 돈을 주고 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은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로 딱 요약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영생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 소홀해지기가 쉽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에 대해서 소홀해지느냐? 그것은 영생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오해입니까?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생은요, 오늘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미래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얻을 영생이 아니고 오늘부터 우리가 그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있음을,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성경을 기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너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야. 그러니까 영생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얻는 게 아니고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그래, 그렇게 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하면 살리라. 뭐라고요? 영생을 나중에 얻을 거다가 아니고 네가 그 영생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오늘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사는 사람은 그 근원적인 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부터 28절까지를 요약하면요, 어떤 율법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가르치는 그 율법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묻습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은요 10계명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10계명을 잘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10계명을 아실 뿐만 아니라 외우시는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다 외우실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10계명을 외우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계명을 잘 알고 10계명을 외우시는데도 불구하고 10계명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계명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인데요 10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의 백성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나그네로 종으로 살던 그들을 해방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10계명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10계명을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내용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네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율법이 뭐라고 가르치느냐라고 되물었던 것이죠. 율법 교사라면 당연히 율법의 핵심 내용인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영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라고 이렇게 10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처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주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동일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두 개의 큰 계명으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세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두 개의 계명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라고 소개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오늘 우리가 한 달에 한 구절 외우는 암송구절에서 같이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22장 21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소개했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나그네였던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말은 동시에 우리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요? 너희도 나그네로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이게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였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영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5장 24절인데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이시고 그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래도 부르고 또 암송하는 성경구절, 중요한 성경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영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그 말씀을 한번 요약하면요,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께 좀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먼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해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인지 묻는 율법 교사에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핑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은 종교 행위를,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회피하는 것에 핑계거리로 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실제로 강도 만나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911 전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취할 수 있는 행동,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응급조치 하실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911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한번 응급조치하는 방법들을 좀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료로 다 가르쳐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둘 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요, 강도가 숨어 있다가 자신에게도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서워서 얼른 그 자리를 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행위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교적인 행위를 핑계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종말이 왔다 그러면서 그냥 일은 안 하고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기도하고 찬송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의 그 특징이 뭡니까? 그저 그냥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 재산 다 팔아서 그 집단에다가 갖다 바치고 뭡니까? 교회당에 그냥 흰 옷 입고 다 앉아있으면 깨어있는 줄 알아요. 그것은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핑계로 내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요, 종교적인 행위를 핑계로 부부의 도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내가 결혼할 때는 내 배우자가 교회를 안 다녔었거든.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거든. 나도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녔거든. 그렇지만 나는 이제 예수님 믿게 됐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뭐 신랑이야 뭐 어떻게 되든지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신랑을 팽개치고 신부를 팽개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건 옳지 않은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이 해야 할 그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핑계로요,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에는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핑계 삼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핑계로 자기 친족, 특히 가족 돌보는 일을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뭐라고요? 자기 가족을 안 돌보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배우고 기도한다는 핑계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데에 오로지 힘쓰더라, 그렇게 했는데 나도 이제부터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만 힘쓸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한답시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핑계거리로 삼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과 생활은 늘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미래까지 계속 되어질 이 영생은 우리가 오늘 영생을 사는 것과 깊이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입는 예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적 행위를 할 때 입는 그 세마포 옷조차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당에서 하는 여러분의 행동은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데 바깥에 나가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살아간다면 이거는 영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특징은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영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를 요약하면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최선을 다해서 보살폈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 마지막까지 말씀의 요약입니다. 우리는요, 율법 교사처럼 누가 나의 이웃인지 묻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의 이웃인지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지 물어야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웃은 찾는 것이 아니고요,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가 내 이웃이지라고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물론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요, 이 테레사 수녀가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은 언제나 볼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만나면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그것을 언제나 우리 이웃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갇힌 자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되어 주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자기 고향 사람이 아니고 타지에서 만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웃은요, 옆집에 사는 넥스트 도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장막 털을 넓히며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이제 집을 자꾸 이게 큰 집 사는 데만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하여서 너희의 장막 털을 좀 넓혀라. 이건 땅을 넓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웃들이, 내 주변에 옆에 사는 사람들이 나의 선한 이웃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긍휼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폭력적인 그 영상물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다른 사람이 어려움 만난 것을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맞는 사람을 가까이 하여서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난 돈이 없는 걸요, 나는 의술이 없는 걸요, 나는 은사가 없는 걸요, 내가 기도하면 병이 확 나면 좋겠는데 그런 은사가 제게 없는 걸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죠. 또 사마리아 사람은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리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볼 것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였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그냥 이용만 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 고백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나를 만날 때보다 내가 여러분과 헤어질 때 저는 더 잘해줄 겁니다. 제가 전도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였어요. 열심히 도와줘서 집도 구해주고 뭐 별걸 다 해줬는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속상하죠.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죠. 그렇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인격이 별로 못 돼가지고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저를 말려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해야지, 갈 때는 더 잘해줘야지, 그러고 애씁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겁니다. 한 번은 대학 시절에 그토록 애를 먹이던 청년한테 페이스북에 글이 왔어요.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아빠랑 교회 갔어요. 목사님 걱정하실까 봐. 그 아빠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고요, 그 아이가 제가 있던 이 아리조나 땅에 와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애거든요. 가고 나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뭐 우리 교회 나와야 됩니까? 그거 아니라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이웃교회를 많이 돕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부터 이웃교회들이 잘 되도록 돕고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웃교회 홈페이지도 만들어드리고 가서 방송 시스템도 고쳐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하기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영생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영생을 사는 사람은 종교행위로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종교행위는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종교행위가 우리의 이기적인 삶의 핑계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생을 사는 사람은요, 선한 이웃이 되어줍니다. 이웃은 찾는 것이 아니고요,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 우리의 장막틀을 넓히고 또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며 가까이 하여서 치유하는 것을 그냥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 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